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교회와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덥다 하면 더 덥고 춥다 하면 더 추운 것이 이 날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더위에도 건강 잃지 않고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 여름 잘 이겨냅시다. 아멘, 아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아무런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많이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으며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안진뱅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내 집에서 혼자 끙끙 앓는다해서 이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공회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3분 30초로 뮤지컬 드럼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시다가 그 3분 30초짜리를 들으면 오늘 설교 내용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여러분 유튜브 들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회복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프고 건강이 좋지 않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켜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당시로서는 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만 구원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죄 없으신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그 종교, 그 종교를 만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따라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크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확신 있게 분명하게 주저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지쳐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되면은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슨 말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큰 짐을 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탔으면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짐을 머리에 얹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머니 짐을 안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내려놔야 돼요. 건강도 내려놓으십시오. 물질도 내려놓으십시오. 직장도 내려놓으십시오. 사업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관계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짧은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것이에요. 두 번째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사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학문이라고 할 때 무식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보기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규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까? 단순히 예수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엄청난 도전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날마다 정규적인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잘 아는데 저런 학문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학문이 어떤 진리의 세계를 제시할 수 있지만 사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학문의 능력은 알았지만 성령의 능력은 몰랐어요. 저 사람 참 똑똑한 것 같아, 많이 배운 것 같아, 참 말하는 거 보면 지식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언도 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적인 학문 지식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놀랬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는 무슨 향기가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 예수님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담대함, 예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을 닮은 믿음이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에 나타났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향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봉사하는 그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더운 날 어제부터 우리 최정장 권사님 조가 나와서 시장 보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듬고 오늘 음식을 하고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반대로 예수님과 멀어지면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쉽게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을까? 비난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실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기적에 대해서 눈에 보여달라고 말하잖아요. 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이것처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이유는 예수님이 머리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가슴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깊은 곳까지 살아있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영적인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저 사람 보니까 머리뚫게 다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이 삶의 모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확신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고 놀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실제로 능력과 간증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종교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이어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대항하고 감추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진리에 대해서 대항하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진리인 줄 알지만 내게 불이익이 찾아오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회유와 협박과 압력에도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 건강, 직업, 가정, 불안과 염려, 미래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와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우리 아가페 스트렝즈 기타 팀 있잖아요. 그분들 한 것을 길게는 한 10분, 작게는 1분, 2분 이렇게 해서 그동안 했던 거 다 모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봤어요. 꽤 많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렇게 했을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9월 12일 날 우리 아가페 스트렝즈가 우리 일지구 대표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 익산연합회 여신도 총회하는데 각 지구마다 나가서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우리 아가페 스트렝즈가 초대를 받았어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언제 그렇게 했을까? 언제 그렇게 했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큰 거 아니에요.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사도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누구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누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또 누구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체험의 모습은 다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학문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닮아가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안 달라진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능력이 없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알면 고민이 생기고 죄의식이 생기지만 이것을 이겨야 기쁨으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죄를 지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사망 권세, 죄악의 모습에서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더운 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의 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한 것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듣고 보는 사건이었고 그 결과 온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불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이 없다면 지식은 쉽게 교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초대교회를 만든 겁니다. 몇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만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파급 효과가 커요.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자녀들도 충만해져요. 반대로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맨 사람 요긴하고 다니잖아요. 그거 똑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가슴에 새겨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파급 효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또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헌신된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이 사회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먼저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요. 자식들이 충만하게 말하지만 내가 먼저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떠한 반대와 방해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자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무리들이 할 말이 없이 여러분 곁에서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성령께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무대에 나와서 안내윤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찬양들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영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나오기 싫어, 교회 옮기기 싫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점이 된 사람이 나이가 40여선에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니까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 해결을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병원 가야지, 좋은 약을 써야지, 좋은 의사한테 가야지, 좋은 선생님한테 말 들어야지, 진료를 받아야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베드로 여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몇 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밖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했어요. 3년이 많이 한 거예요? 30년이 많이 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주보 딱 제가 토요일날 주보 보내잖아요. 주보 딱 받아보고 제목 딱 오늘 어떤 말씀이네 대충 다 알잖아요. 우리는 똑똑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잘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붙잡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특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은 많이 배웠다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신학을 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성령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불타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제목 기억하신가요?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환하게 밝히듯이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은중 집사님이 되시고, 아멘, 크게 해봐요. 김은중 집사님 되시고, 이상훈 집사님이 되시고, 아멘 하셨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